연휴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의 안전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명절 고향을 방문하실 때 해운대 수양관이 개원된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12일은 송교회 순구역 연합예배로 어린이집 5층 강당에서 저녁 오후 7시 30분에 드립니다. 차량은행은 수요 저녁예배와 동일합니다. HD 사역자 디모데 제자훈련반을 개강합니다. 인원은 24명 정도로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내외의 스태프분들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개강 예배는 금요일 12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화요일 9일 저녁 수양관에서 풀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청년회 및 선교회장님들 중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늘 저녁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연속 금식 기도와 중보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순서를 잘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부설 샬롬 복지법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기고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봉사하여 주님의 몸을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시 모집 및 수능 11월 13일 수험생과 취업 희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CBS와 극동방송의 담임 목사님 TV 및 라디오 설교 방송이 나갑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안선교회 전체 모임은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김옥래 권사님의 장녀되는 박인혜 양과 황성민 군의 결혼식이 금주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에서 3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임은 장로님의 장인 되시고 박향자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중호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배수연 집사님의 시모 되시고 이영석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덕자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김소덕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봉희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경주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전임 교수로 우리 박소영 집사님께서 임용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염려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을 가신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이 제일 고향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참석하셨지만은 다 계실 때보다 더 힘있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찬송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네, 성가대원들에게는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몇 년 동안 밖에서 준비하셔가지고 온 우리 양두석 집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휘를 하시니까 아주 열심히 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이렇게 지켜주시었다가 그렇게도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가셨고 또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께서 가고 오는 길 동행해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옵시고 고향 가서도 주여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하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성성에 기록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물질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잘 선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기적의 물질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 그리고 봉사위원으로 수고하시면서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봉사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바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또 주여 주님께서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와 그리고 각 파트장들과 또 반주자와 여러 악기부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뒤얹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반만 년 동안 붙잡아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나라를 이 위기 가운데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런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어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
멸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춥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리고 벌판에는 오곡들이 무르익었고 과일나무마다 100가지 과일들이 말이죠 탐스럽게 주렁주렁. 금년은 이제 일기 때문에 조금 수확이 평년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래도 좋은 계절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켜온 여하튼 고유의 명절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시게 되어졌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도 몇 분은 이렇게 찾아오고, 군대 가서 훈련받던 형제도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뭔만큼만 되라? 한가위만큼만 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전해질 정도로 좋은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자세하게 보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는 어린이대로 염려스러운 걱정거리가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대로 각각 양상이 다를 뿐이지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말이죠, 저 가득 찬 풀문, 보름달처럼 말이죠, 가득히 원만하게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절은 한가위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없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곧 우리 아버지 집,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아버지 집에 간 말이죠. 예, 걱정거리가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함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염려와 걱정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나 우리의 형편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건이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말이죠. 더욱더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세파를 헤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첫째로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첫째로 뭐 하지 말으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도록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되 뭘로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말이죠. 염려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하라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염려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추석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각 사람마다 다 양상이 다를 뿐이지 말이죠. 각각 다른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염려는 벗어버리고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쩔 때 염려가 일어납니까? 살아가면서 말이죠. 특히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염려가 어떻게 보면 명절을 맞이하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 생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못할 때에 그래, 이런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쪼개진다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쪼개진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쪼개지는 것처럼 이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되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대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면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게 될 때에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도록 하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에 다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쩌시어서요? 응답하시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된다고 하면 다니엘의 그 훌륭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불운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조국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만은 고치지 않자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으셔서 유다 나라를 탁 치셨어요. 그래서 잘 아신 대로 BC 606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이제 왕족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민들만 남겨놓고서는 모든 그 유다 민족들이 수백리 수천리 밖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감으로 나라가 망하는 이와 같은 그 비운 가운데 놓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직 20살도 되지 아니하는 11, 7, 8살 되는 이와 같은 젊은 나이에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세계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되어졌는데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믿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바벨론 생활 속에 동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내가 이제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어떤 뜻을 정하여서 말이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뭘 주셔서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세계에서 모여온 이와 같은 수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어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한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게 되어져서 뭐에까지 이르러요?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 대신에 이르고 나니까 정치판은 항상 모사꾼들이 많은 것이라 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렇게 끌어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포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시기, 질투, 모함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같이 정치를 하는 이와 같은 라이벌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끌어내리기로 작정을 하고 다니엘의 잘못한 비리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뒤져봐야 찾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뭐였어요? 다니엘은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끌어내릴 수가 없고 오직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이 사람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다니엘은 꼭꼭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말이죠, 연합을 해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한 것이에요. 왕이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왕이신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아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왕의 주권이 확립되어지고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그럴듯하니까 그만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절한다든지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여하튼 조서에다가 말이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에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이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내려간 것이 아니라 윗방으로 올라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염려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염려거리라도 말이죠, 이제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난 끝났구나 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윗방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랫방으로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뭘 뒤집어 쓰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이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네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은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기도실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말이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염려스러운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됐냐 하면은 생사화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요령을 피운 사람 같았더라고 한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이 볼런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열린 문이라도 말이죠, 닫아놓고 난 다음에 모르게 기도할 터인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모습을 적들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 앞으로 끌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진 여하튼 일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도 그때야 깨달았어요. 야, 다니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나, 내 잘못이로구나. 그래서 그 밤에 왕이 어쨌다 그랬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말이죠, 예정된 파티도 취소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야, 그래서 평소에 다니엘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주실 수 있겠나, 건져주실 수 없겠나 하면서 왕은 뒤척뒤척하면서 염려가 되어서 잠을 못 잤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말이죠, 그 안에서 지금 편안하게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이. 그래서 밤잠을 설친 이 왕이 새벽 일찍이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그래서 말이죠, 슬픈 목소리로서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건져 보호해 주셨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자기 또 상식으로는 말이죠, 그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슬픈 소리로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안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어쩌시라고요? 만세 무강을 하옵소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왕은 말이죠,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었던 다니엘을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니엘의 정적들을 사자굴에다 대신 던져 넣었더니 그 사자들이 사람 고기를 싫어하는 사자들이 아니라 정적들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냉큼 받아가지고 말이죠,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뭐까지도 다 먹어버렸더라? 뼈까지도 말이죠, 남기지 아니하고 다 먹어버리는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소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변화시켜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왕이 다니엘을 더 높여주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졌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말이죠,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말이죠,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제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말이죠, 우리에게 말이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평소 행하던 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게 될 때에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평소에 말이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되 말이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요 명절 되어질 때 말이죠, 사람들이 뭔가 빌기는 빌지만은 뭐에 빌어요?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빌고, 그리고 나무에게 빌고, 부처에게 빌고 말이죠. 말 못하는 부처에게 빌고, 그리고 조상님들에게 그저 빈다고 해서 말이죠. 복이 올 줄로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복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도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선제적으로 믿고 말이죠,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였더라.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회고해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제일 좋았던 게 그건 아무래도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다 돌이켜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결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길이 나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일은 임마누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임마누엘의 은혜.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쨌다고요?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일이 없이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진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격에 나아가게 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해 오게 되어져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지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이와 같은 밀고 밀리는 접전이 계속될 때에 모세도 너무 피곤하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던 형과 자영인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받쳐주면서 말이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형이고 또 열 몇 살이나 더 많은 매형이지만은 그러나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번쩍 붙잡아 주었을 때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승리의 깃발이시되 어떨 때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니시가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지나온 날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될 때에 아하,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어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내가 살 수 없는 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고치시는 의사가 되시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머리 아픈 분도 계시고 허리 아픈 분도 계시고 심장 안 좋은 분도 계시고 말이죠. 무릎 아픈 분도 계시고 안 아픈 데가 병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저 걱정하는 거예요. 이 병이 안 나으면 어떨까나, 어떻게 고쳐야만이 되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시어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 되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말이죠, 눈에 선한데 명절 되면은 특히 몸 아픈 분들은 더욱더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 여하튼 걱정과 염려가 있게 되어지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말이죠,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시다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은 이것도 고쳐주실 수가 있는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지, 나를 치료해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인생길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뭐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라가 되시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니까요?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또 때때로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의 여호와 라가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깐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셔서 뭐를 차려 놓으시고요? 상을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집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이 험한 나그네 길 된 인생길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신앙 우리들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또 우리 하나님 여섯 번째로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가 되시어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그래서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지고 또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오늘보다는 내일을, 내일보다는 모레를, 작년보다는 금년을, 금년보다는 내년을 더욱더 좋게 하실 것이다.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난 좋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여호와 샬롬이 되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평강과 그리고 평안을 말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셨습니까? 생각하면 말이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도저히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기도하면 묘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명절을 만났지만 그러나 염려거리들 많습니다. 이 염려거리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 에벤네셀의 은혜, 여호와 니시의 은혜, 여호와 고치는 라파의 은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하의 은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같은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복음성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한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계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감동하시고 충만 내주하시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도와주시어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오늘 또 고향을 찾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